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회복을 위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분명히 절실히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어쩌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 한 명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죄인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신앙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좋은 뉴스, 굿뉴스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 좋은 소식인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이미 들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복음을 다시 언급을 하는가? 바로 그 이유는 회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복의 메시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세요? 죄를 짓지 않고 이 죄와는 정말 무관한 그런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 복음을 접하고 그런 이 진리를 접해서 살아가는데 마음에 상처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정말 사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고 또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있고 이 마음의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는가? 그 원인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되 이 복음의 전체가 아니라 반쪽 복음만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쪽 복음은 뭐고 진짜 복음은 뭐냐?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뭔지 아세요?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복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넘어지고 일어나질 못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넘어질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고민, 아픔, 상처, 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더 잘 알 수 있는 피조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밖에는 안 계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그 오너와 그 일하는 직원 중에 그 사업을 누가 더 잘할까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과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차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주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대충 알고 적당히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우리의 뭐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소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 과거, 현재,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죄악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들춰내기 싫잖아요. 숨기고 싶잖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더 아픔이 돼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더 나을지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길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회복의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완전해 보여요. 아무 문제도 없이 죄도 안 짓고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 회복의 말씀, 이 회복의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모세가 이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았거든요. 어쩌면 120년의 이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항상 불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회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진심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또 그 회복된 모습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살 수 있는 길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말씀대로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뭔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삶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된 삶이 있고 저주받은 삶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언제 얘기하는가? 바로 오늘 이 신명기 30장 2장 전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또 하나님이 저주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된 삶을 사느냐 이 저주받은 삶을 사느냐 이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바로 우리 가운데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모세 당시에 이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책임이, 어떤 하나님의 그런 대가가 주어지는지 너무너무 잘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모세가 경험했던 그런 광야의 시대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험난하고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이 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땅이 광야의 땅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뭐가 하나님의 자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의 대가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렵지만 그것을 반드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복된 삶을 매일매일 매순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앞에 복받는 삶과 저주받는 삶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몇백 년 후에 있을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너희 가운데 주어지는지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이게 뭘 얘기할까요? 바로 이것은 먼 훗날, 자그마치 몇백 년 후에 700 거의 몇 년이에요 이게? 몇백 년 후에 찾아올 그런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또 정복 시대를 거쳐서 또 그러고 또 이 사사 시대를 거치고 또 이 사울과 다윗이 통치하는 그 모든 통치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722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결국 그들의 포로로 쫓겨가고 또 이 남유다는 586년에 이 바벨론에 망해서 이 쫓겨가는 그 시대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들뜬 마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것만 기대하고 있지만 너희가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는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이제 포로로 쫓겨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할 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전에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바로 앞의 일도 아니고 왜 수백 년 앞에 일어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나 계속 유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룰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다 할지라도 다시금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 말고 또 어떤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울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기억나는 말씀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게 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졌던 백성을 모을 것이고 그 백성을 이끌어 줄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옛 조상들이 차지한 그 땅을 다시 한번 차지하게 할 것이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한 삶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늘가라는 게 뭘까요? 하늘가는 끝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게 하늘가요. 그만큼 우리가 하늘가 저 끝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그런 끝자락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이 수많은 백성들과 이 모세가 이제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아니 도대체 이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요. 내가 너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난관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나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상황에 있든지 다시금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만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다 보면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나 어떤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회복을 위해 나가는 그 첫 단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기억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 그렇죠, 마음. 그래서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 아세요?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말씀 가운데 돌이키기만 하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갔죠. 없는 사이에 이 백성들이 이 모세의 형 아론을 속여서 주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했어요. 그럴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하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교만함으로 39세에 죽을 병에 걸리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마음에 결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반강제적으로 그 땅에 보내서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준비를 하셨어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굳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예정설이라고 이렇게 믿죠. 이미 하나님은 다 정해놨어.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어. 이미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정해놔도 그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결과로 주어진 바로 그 마지막에 그런 결과가 바로 예정론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그 사람 구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란 말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키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변치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켜달라고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환경을 탓해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주어진 여건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환경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입니다. 제가 이제 뉴저지에 살 때 이제 돈이 궁해서 뭔가 좀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아는 사람이 저에게 오퍼를 했어요. 어떤 잡이 하루 일당인, 하루 하는 잡이 있는데 그것을 해보겠냐고. 그게 뭐냐면 그 가죽옷 있잖아요. 가죽옷에 곰팡이가 이렇게 많이 쓸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곰팡이를 다 깨끗이 닦는 거. 그게 잡이래요. 그래, 얼마나 심플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당시 하루 일당에 100불이라고 치면 그때 그 일을 하게 되면 거의 500불인가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미친 일이죠. 그게 뭐 얼마나 힘든 일이든 간에 그걸 해야죠. 그러고 이제 그날 딱 갔어요. 갔더니 한 10대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큰 웨어하우스 엄청나게 컸거든요. 거의 뭐 축구장 뭐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그런 웨어하우스였는데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여기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동서남북으로 행어가 쫙 있는데 거기에 수천만 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몇천 벌의 그런 옷들이, 가죽 옷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와, 순간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말아, 이걸 해야 말아. 그걸 하면 완전히 뼈도 못 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까 말까 그러는데 너무 돈이 궁해서 자그마치 그 엄청난 돈을 준다 그래서 그래, 돈 준다니까 그런 기쁨, 그걸 생각하면서 이 기쁜 마음으로 하자, 그렇게 딱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돈을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희한해요. 그 힘들었던 일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 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만 대신에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배우자의 그 부족한 모습을 위해서 나랑 내가 결혼하게 되었구나. 바로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해요. 또 죄를 지으면서 죄에 끌려갔던 인생이 이 마음을 바꾸게 되면 이 죄의 그 정렬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 결단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회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에 보면 할례를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또 자손들의 그 할례를 행하시겠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이 할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언약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이 바로 이 할례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해야 돼요. 왜요?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고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할례는 그 몸에다 행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너와 내 자손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육신이 아닌 마음에 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영원토록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일방적으로 이제는 다시금 너희가 변명하지 못하게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증표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금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넘어지던 실수하던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신약에서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중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우리가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책망하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있으면 되는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나아가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단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어진 모든 삶에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일어서세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이제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주지 않으세요? 왜 내가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주어지지 않죠?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신음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함께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끊이지가 않아요. 우리를 향한 그 눈물이 항상 고여있어요. 왜요?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면 그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해하면 우리 하나님도 항상 웃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 수 없겠니? 힘들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없겠니?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세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겠니? 내가 정말 너에게 바라는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겠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물음 앞에 하나님, 이제는 말씀,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잘 살고 복된 삶을 살고 정말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정말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너무나 많은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인해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상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반드시 회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